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28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증상이 제가 조금 있어서 목이 좀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제가 진단 키트를 하고 음성이어서 우리가 같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도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하던 중에 화요일 오후에 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와서 다음 날 수요일에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심력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진을 받고 나니까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혹시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염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큰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지난주 다행히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있었고 저는 누구하고도 오랜 시간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한 번 시작된 이 걱정과 염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를 꽤 괴롭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또 불안한 마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주일을 빠지거나 예배 인도를 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거나 아니면 교수님을 모셔서 설교를 부탁드릴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설교자에게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설교 영상을 찍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안심시키고 또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미리 찍게 되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은 후 교회 전체를 다시 철저하게 방역을 했으니까 여러분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묵상하며 깨닫게 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걸렸을 때에도 저는 안 걸렸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안 걸릴 거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그러한 자신감이 저에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데 결국 걸리고 나니까 그 처음에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아픈 걸 떠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확 밀려오니까 아픈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대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그냥 코로나 걸리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막상 제가 딱 그 상황이 되니까 더 실감이 나는 거 있죠. 이 코로나 스트레스를 먼저 이기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극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제가 강의 하나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란 뭐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지각 때문에 고통받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저의 상황과 너무 잘 맞으니까 이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란 뭐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그 지각, 그거를 내가 깨달으면서 느끼는 고통, 그것이 스트레스다. 도망가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 소재가 나에게 없을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통제할 능력과 권한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딱 코로나를 걸리니까 이 코로나를 제가 통제할 수 없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걱정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계획과 일정이 무산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회사가 원하면 우리는요, 원치 않아도 회사가 원하면 야근도 해야 되고요. 회식도 따라가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회의도 같이 해야 되고 또 프로젝트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늘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김영수 박사가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풀고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휴가 때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고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온다고 해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요? 물론 잠깐은 현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잠깐은 가벼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다시 또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또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막대한 돈을 쓰거나 막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김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스트레스는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평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거래요.
제가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 메시지가 저에게 아주 깊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심란한 그런 마음 상황에서 제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던 중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속삭이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또 저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극도에 도달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에게 오라 라고는 하시지만 나에게 와서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9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멍에를 매는 법을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예수님께서 대신 풀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멍에를 맬 때 어떤 자세로 멍에를 매야 되느냐? 멍에를 맬 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멍에가 갑자기 제 어깨 위에 쿵 하고 지금 떨어졌어요.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속상하고 죄송하고 걱정되고 막 생각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멍에를 매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캔슬된 저의 일정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 걱정과 불안함도 겸손하게 그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불안도 현재 나의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저녁에 목이 약간 따끔따끔 거렸고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식은땀이 나고 오한이 좀 났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그 다음 날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기보다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잘 적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격리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먼저 책을 한 권 정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주신 휴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한 권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한 권을 정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런 좋은 강의들을 제가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해왔었는데 이 아프다는 이유로 내가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리하면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러닝을 하고 또 풀업도 하고 또 런지도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확진자가 운동을 했다는 말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컨디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김 교수가 이런 내용도 얘기합니다.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끊임없이 몸을 쓰며 움직여야 된다.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책만 읽고 가만히 상담만 한다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 몸을 쓰고 땀을 흘려야 된다. 계속 이 몸을 쓰면서 오감을 열어놔야 된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목 주셨죠. 목 주셨던 예수님께서 열심히 대페이지를 하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아주 훌륭한 목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페이지를 하면서 망치질을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이나 하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나는 목수고 목수로서 내가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는 거, 그러면서 땀을 흘리면서 몸을 쓰는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은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몸을 쓰면서 대패질을 하시면서 좋은 의자를 만드시고 식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몸을 쓰고 몸을 움직여 땀을 흘려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남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시고 명령만 내리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셨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 격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잘 챙겨 먹고 약을 꼬박꼬박 잘 성실하게 먹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맨날 우리 아내에게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헌신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당번이 되어서 정성껏 우리 삼시세끼를 차려 놓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를 이렇게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고 오히려 격리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니까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지금 저의 멍에는 아주 쉽고 가벼워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여름 여러분은 어떤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스트레스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스트레스의 연속에 있는 겁니다. 제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저의 실존이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제 뜻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서부터 저의 통제 능력은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교회와 멀어지는 방법들을 선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철학을 공부하는 거였고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회 변혁에 관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도 사회도 제가 바라는 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깊은 병을 얻었고 유학길도 막혔고 결국 교인 하나 없는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유배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목회가 더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역이 많기로 유명한 꿈의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빡세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나더니 지금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제가 통제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체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잘 적응해 나갈 겁니다. 몸을 움직일 것이고 땀을 흘릴 것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의 멍에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친구죠.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는지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그 기가 막힌 현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그 기가 막힌 현실을 여러분 살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막상 우리가 그 현실을 수용하고 살다 보면 사라지고 그 안에서 뜻하지 않게 잘 적응이 되고 그 상황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있고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쉼을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놀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